9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로 21절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초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 살아낼 삶의 방향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성정됨은 그 건물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최고급 석재, 최고급 재료, 아무리 수많은 금, 은, 동이 들어갔다 한들 그냥 비싼 건물입니다. 값비싼 건축물이에요. 그곳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건물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기 때문이죠. 이게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벌써 몇 해 전부터 들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부터 시작해서 또 고증 그리고 그 고증에 따른 기술력, 기술자들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막대한 금과 또 동과 또 보면 다 이제 노수로 제단이나 물두멍이나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성전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준비는 다 됐는데 짓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제 두 가지죠. 먼저는 위치 때문입니다. 성전을 아무 곳에나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터를 미리 준비하셨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 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의 오르난의 다장마당에서 그 확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의 터가 아무 동네나 아무 장소나 지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성전의 터가 장소가 하나님 예비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위치도 알 것인데 왜 거기에 성전을 짓지 않는가? 준비도 다 했다며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지금의 그 성전 터에 뭐가 있죠. 그게 뭡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상당히 신성시 여기는 모스크가 세워져 있죠. 그 말은 성전을 옳은 성전터에 지으려면 그 모스크를 어떻게 보면 때려 부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그게 출입만 잘못해도, 외부인들이요 출입만 잘못해도 난리가 나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망치를 들고 아니면 폭탄을 투하해서 터뜨렸다? 와, 이건 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세계 3차 대전을 종교전쟁일 것이라고 예측하잖아요. 만약에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라면 사두셔야 돼요. 그냥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는 뭐 물품이 없어서 준비가 부족해서는 아닐 겁니다. 먼저의 이유는 성전 터에 모스크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터 위에다가 짓는 것은 아마 종교적으로 엄청난 갈등, 정치적인 엄청난 갈등을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 견해에 이들이 종교적인 갈등, 정치적인 갈등, 아니면 전쟁 뭐 이런 걸 다 감내하고라도 만약에 3차 대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깨부수고 성전을 지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요? 언약궤가 발견되었을 때입니다. 언약궤가 발견되었다면 성전되면 결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인데,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성전되는데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지금 발견이 안 됐잖아요.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최첨단 기술력으로 그걸 어떻게 발견 못 하겠어요. 그 이유는 이제 이거 조금 더 깊은 내용이니까 이거는 한번 설교 때 따로 좀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천사의 두 날개로 덮여 있는, 그래서 이제 10계명의 돌판이 들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를 만약에 발견이 되어졌다. 그러면 3차 전쟁이 날 것을 또 신경 안 쓸 걸요. 그리고 거기다가 성전 지을 걸요. 성전이 성전됨에 대한 이유가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마지막 절을 좀 볼까요? 21절,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을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성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가 들어가는 그 자리가 성전의 구별성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라고 했죠? 그 속에 궤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그 속에 결국 뭐를 담았는가가 중요한데, 그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조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사실 이 땅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이후에 또 헤롯 성전, 그러니까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지금 이 땅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땅에 거하지 않는 겁니까? 거하시지 않는 겁니까? 아니, 성전이 없으시니까 안 거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거하십니다. 아니, 성전이 없다며요. 언약궤가 없다며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속에 거하죠? 우리 속에 뭐가 있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약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교회를 말할 때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언제든지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이 교회인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어떤 사람요? 아무 사람이나 다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무 사람이나 다 성전입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당신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전되어 또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아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돌멩이 아닙니다. 금 아닙니다. 말씀을 지니고 있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십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요.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살자. 아유 무거운데요. 좀 편리하게 살면 안 됩니까? 아니요. 좀 까다롭더라도 말씀을 어깨에 메고 살아내는 당신, 말씀을 지니고 살아내는 당신, 그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말씀의 원리로 살아내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성전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히 붙듭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몸된 성전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의 역할, 하나님 나라의 역할, 하나님 주권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